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박수 치면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세상의 헛된 보아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니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아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니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고 이어서 불을 내려주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물이 되는 것 작은 물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진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절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다시 태우소서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은혜이신 주님께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일상에서 잘 실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이 제법 느껴지는 오늘 이 아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발걸음을 예배드리는 이곳으로 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기뻐하고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여기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또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닫게 될 때에, 그리고 그 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주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전도사님 말씀하시는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무엇보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모임들을 통해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돕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실천해보고 경험하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닮았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게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드린 손길과 미처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뒤에도 이어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 펼쳐져 나가지며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당황하지 이걸로 할게요.
잘 지냈어요? 그래요. 우리 오늘 함께 배우고 또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전도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수련회 때문에 목금토 같이 지내고 그쵸? 맞죠? 그리고 우리 어제도 바이블 쿠킹해서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바이블 쿠킹 하루 더 하고 그 다다음 주에는 목요일에 우리 마커스 집회 같이 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또 임원 MT가 있어요. 우리 2월 달 아주 그냥 교회의 달이죠, 교회의 달.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주 자주 볼 것 같아요. 좀 징그럽지만.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랑 우리 전도사님이 좀 애쓰고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랑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모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좀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 친구들 어벤져스 알아요? 어벤져스? 어벤져스 시리즈물 다 봤어요? 다 본 친구도 있구나. 전사님은 그 어벤져스 시리즈 한창 핫할 때 혼자 안 봤어요. 뒤떨어지는 사람이라 혼자 안 보고 처음으로 영화관에서 어벤져스 영화를 봤는데 그게 엔드게임이었어요. 보는데 하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의미고 쟤는 누구고 하나도 모르겠는 거였어. 그 엔드게임을 보기 시작하고 나서 시리즈를 쭉쭉쭉 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과몰입했거든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포스터 한번 띄워주시고 와.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어벤져스에 제가 너무 진심이었나 봐요. 막 꿈꾸고 막 혼자 상상하고 과연 이런 상황에 아이언맨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러면서 과몰입하면서 어벤져스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어벤져스 시리즈물에는 되게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뭔지 알아요? 스파이더맨, 블랙팬서, 그리고 또 누구 있어? 토르. 맞아요. 누구 취향이세요? 난 토르 취향. 그리고 막 아이언맨 이 시리즈물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막 고뇌하고 막 자기와 싸우고 때로는 적과 싸우고 때로는 같은 팀인 팀원들과 싸우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맞아요. 이겨내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악한 세력들을 막 무찌르고 자기의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막 나를 더 성장시켜서 되게 긍정적인 결말로 해피엔딩으로 결말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벤져스 시리즈물의 이제 공통적인 이 결과들과 서사들은 사실 뻔해요. 이기는 거잖아, 이기는 거. 결국에는 선한 그 세력들이 이기게 되는 그 뻔한 내용들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거에 막 열광하고 막 곽강받고 막 너무 좋아하고 막 나처럼 꿈꾸고 막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마 저는 그 뻔한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해피엔딩이 온다는 그들의 그 결론과 그 결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통쾌하고 상쾌하고 막 희망차고 막 소망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벤져스 시리즈물에 나타나는 통쾌함, 기쁨, 소망, 희망 이것들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내용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두 가지의 사건으로 크게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성경책 펴고 또 기지개도 한번 필까요? 기지개도 펴고 우리 지난주에 뭐라 했죠? 하버드 학생들은 강의실 도착하면 옷부터 벗는데 옷도 벗고 몸을 좀 가볍게 만들고 허리도 펴고 함께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들을 준비를 좀 해봅시다. 몸을 가볍게 하고 머리도 가볍게 하고 전도사님을 봐주세요. 자, 지난주에 전도사님의 설교 속에서 중요하게 전도사님이 언급한 인물이 있어요.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누구죠? 아유, 너무 잘 들었네. 맞아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그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봐도 막 천사의 얼굴을 갖고 있던 자예요. 그렇게 성령이 함께하고 은혜가 함께하고 지혜가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스데반을 아니 꼽게 여겼던 자들이 있죠. 그래서 죄가 없는 그를 막 거짓죄를 씌워요. 막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에게 죄가 있다 말하도록 시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재판을 사내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스데반이. 그 재판의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1절 함께 읽도록 해볼까요?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대요. 스데반 집사의 그 재판의 결과는 결국 사형이었어요. 사형. 투석형이라는 것을 받게 됐는데 투석형은 공개 처형을 하는 것 중에 하나래요.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형도 공개 처형이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투석형이라고 해요. 스데반 집사는 막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결국에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동안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제 흔히 이스라엘의 지도층, 지식인들 그 속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아니 꼽게 여겼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경된 전하는 그 말씀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신성 모독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들을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해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복음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흔히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막 이단처럼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언제 저들을 박해할 수 있을까? 언제 저들을 모두 잠재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쳐낼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스데반 집사가 사형이라는 선고를 받게 됐잖아요. 재판 결과에서 그리스도인이 진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의 하나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유죄의 판결이 났으니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해도 되는구나. 하나의 박해를 시작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시작으로 이 처형당하여 마땅한 그 자들을 모두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박해, 정말 큰 박해가 일어나요.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에 보면 1절에 보면 큰 박해라고 나와 있죠. 큰 박해. 성경은 그냥 박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큰 박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에 겪게 된 박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심각했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어떠한 박해를 받게 됐는지 우리 본문 말씀 3절이 있거든요. 3절? 3절 함께 3절 함께 읽도록 할게요. 목이 배워요. 목이 3절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아멘. 자,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끌려가 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선 자가 있어요. 누구죠? 맞아요. 사울. 바울이라는 나중에 이름을 받게 되는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는데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자들의 집으로 막 가요. 집으로 막 다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하나하나 잡아다 막 옥에 넣고, 그리고 여기 성경 말씀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막 사내들의 공에 있는 사람들을 막 집결시켜요. 막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하고 처벌할 자들을 막 모집해서 막 뿔뿔이 보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십시오 이렇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진심이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데 관심을 둔 게 아니었어요. 잔멸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잔멸, 파멸, 교회를 아예 없애고 파멸시켜서 보이지 않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지 않게 하기를 원했던 게 이 사울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사울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사울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유치부 때, 유소년부 때 배웠었죠. 사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사울이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자 다윗과 같은 왕족 가문인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어서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울은 부모님들도 히브리인이고 그의 가족들도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식의 교육을 받아 율법을 배운 자라는 것이 이 성경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대요. 그래서 유대인 순수 혈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막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막 율법을 배우면서 자랐어요. 그러한 기본적인 율법을 배우면 자란 교육뿐만 아니라 막 높은 그 교육도 막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회 가운데 이 막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막 그 소수의 특권층이 누리는 그러한 교육들과 그러한 지위와 그러한 권위를 가진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러니 이 사울의 높은 지위와 높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박해를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망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저항하거나 그리고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도망가는 것 둘 중 하나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기 시작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막 뿔뿔이 막 여기저기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4절 말씀 속에 우리 아까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자,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아멘. 박해를 피해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이 막 각각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진 그곳에서 뭐를 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전해지던 그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나던 그 복음들이 전 세계 각각 그 지역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된 이유는 사실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본인들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이 믿었기 때문에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인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나의 집, 나의 가족, 내가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곳에 막 도망가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를 가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박해하게 된 그 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그 예수님을 그 땅에서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가 이 본문 말씀 속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막 복음이 더 전파돼요. 복음이 더 많이 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 땅끝까지 전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자세예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창피하고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전도사님과 바로 우리 친구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의 경우에는 공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수행평가가 눈앞에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놀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이 있는 자리에 나와야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해요. 이것이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지켜야 되고 나타내야 할 자세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바래요. 어떠한가? 내가 정말 복음 가운데 있는 자로서의 행동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지죠? 아니면 내가 좀 바쁘죠? 아니면 내가 좀 힘들죠? 그럼 제일 먼저 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내 마음이 제일 어려울 때 나 누구야? 나 교회 다니고 전도사잖아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막 고안하고 막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막 조언을 얻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유튜브 찾아보고 네이버 쳐보고 막 난리를 쳐요. 난리를. 그리고는 결국에 어디로 가냐면 그 맨 바닥 맨 끝 그 기도의 자리로 가게 돼요. 왜냐면 그거 말고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복음 말고는, 신앙 말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도 내가 혹여라도 내 믿음을 어지럽히거나 내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자리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이 나의 자세라는 것, 나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좀 긴데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서 8절. 전사님 목이 아프니까 우리 친구들이 크게 읽어줘야 돼요. 5절에서 8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아멘. 자,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이 8절에 이 5절에서 8절 말씀 속에 7명의 집사 중에 또 다른 사람, 빌립이란 사람이 나와요. 빌립이란 사람. 이 빌립이 어디에 가게 되냐면 사마리아 성이란 곳에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성은 성에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막 놀라운 표적,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으로 뭐 고칠 수 없었던 막 병들도 고쳐내고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막 복음에 대해서도 막 전해요.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사마리아 성을 딱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나나요? 우리 본문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요 말씀이 지금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본문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 땅, 그리고 그 땅의 그 땅끝까지도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될 거고 너희들이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박해를 받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 것이에요. 사실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유대인들은 아주 오랜 전부터 이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인들을 천하디 천한 사람으로 여겨왔어요.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동물과 같이 여겼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둘의 사이가 어떻겠어요? 좋지 않았겠죠. 유대인들은 더럽고 상종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맨날 무시했던 자들이라고 여겼을 거 아니에요. 원수지간이었어요. 게다가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오랜 우상 숭배와 오랜 황제 숭배가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았던 문화권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막 먹는 것, 입는 것, 행하는 그 문화들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의 기준 속에서 맞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사람인 거예요. 뭐 사람이라는 것만 똑같지 아예 다른 문화, 아예 다른 삶, 아예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가 되는 것이, 그러니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의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심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 복음으로써 하나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함으로써 더 이상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단순히 우리 지역, 우리 민족과의 하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모든 하나를 이루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역의 일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모든 복음의 말씀들이 이 8장, 사도행전 8장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통하여서 그것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그것을 오히려 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심이 본문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 우리 마지막 절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마지막 절 8절. 8절 말씀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성에 큰 기쁨.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복음이 전해지자 어떻게 되냐면 큰 기쁨이 있었대요. 큰 기쁨. 여기서도 그냥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하면 되는데 일부러 큰이라는 강조의 부사를 표현했어요. 이거 어디랑 아까 큰 뭐였죠? 맞아요. 큰 박해. 큰 박해와 큰 기쁨이 서로 대조를 이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박해가 일어났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것을 큰 기쁨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큰 박해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던 적도 있을 거고 일어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떠한 모양에서든지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자들로 만드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내 신앙을 너무 지키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그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들 같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고 그곳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꼭 기억하여서 그 복음을 충분히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우리 이제 4주 동안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부를 거거든요. 이 찬양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우리 헌금송이죠. 헌금송. 영광의 예배 헌금송이에요. 찬양하는 동안에 이 가사를 살펴보면 막 내 생명 드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찬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릴 거고 막 어떠한 것이 꿈이든 희망이든 모두 다 주님께 드린대요. 즉 나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박해받고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것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불평한 것들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갈 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 전해질 거고 그러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용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큰 기쁨을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지켜나가며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속에 머무는 자가 되겠다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의 믿음과 내 모든 것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고백이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친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넣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복음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잘 잡게 해주셔서 아버지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리는 아버지 우리 친구들 그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믿음과 그 마음과 아버지 그 생각과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눈 말씀들 우리 아이들이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 지킨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아오니 우리 친구들이 우리 중고등부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놓여져 있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모든 것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겨냄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사용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복음이 함께 있을 때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큰 기쁨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트리키에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간절히 원하나오니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과 그님의 크신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픈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의 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 주님의 위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시간들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부어넣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표 외쳐야죠. 우리 표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하시는 기억 안 나요? 행하시는 그 다음에 따라가는 이거 기억나죠? 우리 그래요? 미안해요. 내가 행하신 주님 하면 우리 친구들이 따라가는 우리였군요.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다시 바꿀게요. 저희 선생님 행하시는 주님 하면 우리 친구들 뭐라 해야 되죠? 오케이. 해보도록 할게요. 행하시는 주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불 꺼주시고요. 함께 머리 위로 박수! 우리 함께 예수를 높이세 영광의 그 이름 찬양해 우리 함께 예수를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찬양해 우리 함께 합성
근데 그 수련회 다녀오면서 보니까 전사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박수 한번 전사님 드릴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광고하면 바이블 쿠킹 파티 아마 저번 주에 했던 걸로 잘 들었고 김남희 선생님, 김비혜 선생님 같이 하셨던 걸로 들었고요. 네, 고생하셨다고 우리 같이 박수 한번 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엄청 많이 다 오셨죠? 정원 쌤도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무화과로 제가 요리하는 걸로 들었는데 무화과가 없어서 딸기로 했다라는 소문이 들었어요. 딸기로 성경에 딸기를 찾으신 분들은 네,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도 쿠킹 바이블 쿠키 파티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마지막까지 응원 한번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주중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인스타 아직 팔로우 안 한 친구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우리 QR을 찍어주시고 지금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주세요. 네, 대부분 학생 친구들은 다 했고 선생님들이 지금 찍고 있어요. 네. 네, 팔로우 해주시면 앞으로 중고등부 소식은 우리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찍어주셨고요. 네, 그리고 필름 사진반 동아리 인원을 모집합니다. 3월 11일 그리고 3월 18일 토요일 날 진행할 예정인데요. 신청 방법은 우리 박이찬 우리 그 동아리 팀장님입니다. 자, 이찬이 네,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찬이 팀장님께 문자 DM 필름 사진반 신청한다고 알려주시면 아마도 아주 인터뷰를 하실 거예요 아마. 네, 토익 800 이상 네. 필름 사진반인데 토익을 봅니다. 그래서 네,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4월 2일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 첫 주간 예배 드립니다. 네,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참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극팀, 찬양팀 둘 중에 하나로는 무조건 참여하니까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또 힘들게 그 헌금 봉투가 뒤에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기백 선생님 한 번만 꺼내 주시겠어요? 네. 중고등부 헌금 봉투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김기백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 헌금 봉투 많이 한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쁘게 디자인 됐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분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